2월 14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30절입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앞에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기적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은 갈등을 촉발하였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표면적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율법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문제의 본질은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께 과연 이런 권위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지금 박해가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아멘.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개념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쉼, 하나님의 쉼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 이선으로 물러나셔서 그냥 자연 만물 세계를 자연 법칙 속에 그냥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모든 생명을 붙드시고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주관적인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일을 중단하는 쉼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속사역일 뿐만 아니라 더 활발하고 완전히 집중된 그런 구원사역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완전히 동등된 하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뿐이다.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나는 무능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면 아들도 행하고 아버지께서 살리시면 아들도 살리고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면 아들도 심판한다는 겁니다. 왜요? 완전히 그 뜻이, 그 마음이 일치하니까. 뜻만 일치합니까? 정확한 때도 일치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때에 아들도 행하는 것이 되고 아버지께서 살리실 때에 아들도 살리고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때에 아들도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아들도 공경하고 아들을 거부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치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들으며 더욱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달려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100%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무겁게 듣고 또 무겁게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말씀을 하실 때 더 충격적인 말씀을 건네게 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시제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가? 지금 유대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사건이죠.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래적 사건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현재적 사건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은 사후에 어떤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영생은 현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심판은 분리된 두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 갈라지는 오늘의 현실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린 이것을 보면서 정확하게 지금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의 백성인가 아니면 심판의 백성인가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이 사람이 영생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가진 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 30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올바르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독단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올바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된 공의라는 걸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저 율법의 틀입니까? 아니면 자기 확신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아들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는 지금도 정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미래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이 묵상 질문을 붙들고 함께 묵상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가? 나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 관습만 지키고 있는가? 나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자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 이 몇 가지 질문을 붙들고 더 깊이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제는 우리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신앙으로 영생을 현재의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건만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깨워주시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따라 함께 걷는 자, 함께 걷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그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오늘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